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께서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7장 전반부에 이제 백부장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그 백부장을 만나신 그 이야기. 사실 뭐 그 본문 안에 누가복음에서는 만나시지 않은 이야기로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는 또 직접 만나신 이야기로 나오지만 뭐 또 만났나 안 만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본문 안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그 종이 죽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 그 종을 살려주시기를 그런 간청하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시기를 청해놓고 갑자기 그 백부장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좋게 바뀌는 것도. 예수님이 와서 자기 종을 고쳐주셨으면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거기 성경에는 알았다 합니다. 감히 자신이 주님을 모실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 본문 안에 나오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어디서도 이만한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물론 그 큰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그 가버나움이라는 뭐 작은 동네, 백부장 정도면 상당히 큰 권세를 가진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에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또 심지어 예수님도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왜냐면 백부장에게 주는 뭐 로마의 황제이든지 아니면 헤롯 왕이든지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라 고백을 하고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자기는 감당할 주제가 못 된다라는 자신의 주제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그 종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능력의 주이심을 또 고백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사실 그런 믿음은 그렇게 흔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 7장 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의심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물론 의심이 다 불신인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의심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주님이 살리실 수 있을까? 고쳐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안 해주시는 걸까? 뭐 그것도 뭐 의심의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 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것 역시도 또 다른 의심의 모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큰 믿음을 보시고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초청한 건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호기심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 집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래요. 사실 뭐 죄인인 여자,
보통은 뭐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이들은 그를 창기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 맞추고 또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그 죄인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그 사건, 거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큰 믿음이고요. 또 그 여인은 큰 사랑.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큰 믿음과 큰 사랑은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든 또 죄인인 여자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차별 없이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죄가 많든 적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먼저 시몬에게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들 시몬에게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지금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가만히 두는 거야.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요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요. 세상에가 아니고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덜 사랑하는 사람이 제 생각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 큰 믿음이 없었죠. 교회 안에도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다시금 제가 물으면서 좀 다짐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물음을 물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신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베드로도 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누가복음 7장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북중에서부터 알아보고 뛰놀았던 그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확인해야 했던 예수님의 소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제자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다짐했던 그 베드로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에게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으시기 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자식도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적어도 교회는, 성도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 누가복음 7장을 다시 읽으면서 좀 그런 감동을 또 주셔서 그런 고백을 좀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누가 발에다 입을 맞출 수 있을까? 그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대요. 눈물을 펑펑 비 오듯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데 그 원문의 의미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에 입 맞춘다라는 그 의미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사시면서 누구 발에 입 맞춰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살면서 딱 두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춰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참 많은 사람의 발을 만져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남의 발을 만지는데 별로 이렇게 꺼리낌은 잘 못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돌아가시면 그 마지막 입관할 때 가서 항상 그 발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자식들은 다 가서 얼굴을, 자녀들은 얼굴을 만지고 저는 이렇게 발을 만져주고. 그리고 또 뭐 살아계신 노인들도 요즘 제가 뵈면 그 발 주물러 주는 게 별로 그렇게, 저는 뭐 무좀이 있는 발이든 없는 발이든, 깨끗한 발이든 뭐 더러운 갈라진 발이든 별로 그렇게 발 만져주는 게, 그것도 발을 닦아주는 그런 거에 별 제가 뭐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에 입을 맞춰본 적은 제가 없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사랑하긴 했지만, 내가 그분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적은 없구나. 근데 제가 딱 두 사람,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들, 저희 딸 갓난아기 때 그 발에 입을 항상 너무 그냥 익숙하게, 뭐 땅을 딛고 다녔던 발도 아니고 그냥 깨끗한 갓난아기, 그것도 뭐 제 자녀들이니까 그냥 꺼리낌 없이 얼굴을 갖다 비비고 입을 맞춘데도 하나 뭐 그럴 일이 없었겠죠. 당연한 것이었었고, 제가 이 죄의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열정적인 그 입을 맞출 때, 그게 정말 사랑이었구나라는 건, 그 향유를 부은 향유가 얼마짜리고 뭐 이건 전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신학 공부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만 막 이렇게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었고 값은 어느 정도 나가는 거고, 별로 그걸 계산해서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따졌었던 것 같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비 오듯 쏟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찬송을, 저희 교회 오래전에 제가 어려서 교회 찬양팀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날이, 눈에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거를 경험한 날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삶을 바꾸는구나. 그것도 뜨거운 눈물, 그것도 아주 수도꼭지 뚫어놓은 것처럼 펑펑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눈물, 이렇게 쭈르륵 흐르는 그런 눈물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눈물은 별로 뭐 안 흘리는 것보단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슬퍼서 울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그 찬양 가사가 귀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전보다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래서 그 찬송을 한 4년, 5년을 매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감격을 회복하려고. 그런데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이 죄 많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아마 너무 감사해서였겠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시몬에게 물으셨을 때 그 시몬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잘 아는구나. 맞다. 그 여인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큰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을 큰 사랑,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큰 믿음과 큰 사랑은 같은 거죠. 주님을 향한 큰 믿음, 큰 사랑. 그 사랑, 그 믿음을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은 다른 능력을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삶임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믿음, 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그동안 계속 거의 찬송가만 불러왔었는데요. 이 내게 있는 향이옥합, 이 복음성가가 좀 이렇게 떠올랐어요. 참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가스펠인데,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의미, 왜 그 여인이 또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 발에 입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입 맞춰야 하는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